지금 강림하셔서 이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더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번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 올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신 말씀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8절에서 13절,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은 생명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불이요, 마음이 상하고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위로해 주시는 불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깊은 밤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온 세상이 가장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새벽 미명에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사장이 불을 지키다가 그만 힘이 들고 피곤해지고 너무나 졸음이 오는 그런 시간이 새벽 미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미명과 같은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잠들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불 꺼트리기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기력을 잃고 잠들어 가고요, 교회가 냉랭해지고 잠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불을 꺼트리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들지라도, 사회가 냉랭할지라도 우리 한소망의 제단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둠이 거치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 한소망이 온 세상을 활활 지필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될, 정말 꺼트리지 말아야 될 그 제단의 불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로 나타나셔서 불을 보여주신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신비로운 불의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비한 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품고 꺼트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어두워가는 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길 잃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이 불, 오늘 이 세 가지 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불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의 불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친 뒤에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사른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불의 체험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그 불은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집례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불이 항상 그 진영에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불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말 그대로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죠. 급한 일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쫓기는 인생이죠. 그런데 호흡을 가다듬고 급한 일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다스릴 수 있고, 일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을 하면서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면서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삶의 힘의 근간 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붙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올라갔었던 사람들도 끌어내려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 극명하게 차이 나게 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맡겨진 일 열심히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 게으름을 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보시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공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모든 인물들, 그 성공한 인생들은 하나같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그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혹여나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없는 왕들 중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하여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왕들, 그 중에서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진 인생, 무너진 그 나라를 일으키어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태생 자체가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또 흩어져서 예배합시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인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예배합시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시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예배를 버리지 맙시다. 주의 제단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제단의 불, 그 불은
바로 복음의 불입니다. 자기를 찢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보여주신 많은 불들 중 가운데 정말로 신비한 불, 신비로운 불, 이성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불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이룰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다가 그것을 반으로 갈라 피가 낭자하게 벌려 놓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또 한 부족과 또 다른 부족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것을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증표로 바로 이런 예식을 행한 겁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속한 그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내가 지금 찢겨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이렇게 찢겨진 짐승처럼 내 몸이 찢겨질지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증하실 때, 증표를 보여달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새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을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로 그곳에 임하셔서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신비로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찢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몸을 찢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게 하겠다. 이곳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조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찢은 듯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찢은 듯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갈기 찢은 듯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십니다. 내 몸을 찢어서라도 너희를 구하리라. 내가 내 몸을 찢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살리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19의 마지막 기승이 있을 때에 그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포스트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떠할까? 이 사회는 어떤 사회로 바뀌게 될까? 그래서 그 대안은 무엇일까? 사회 곳곳에서 이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도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관심이 많았고요. 저도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한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참여해 보니까 한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의 현상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사회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구조와 형태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 대안으로 다시 복음으로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란 건 없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대안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알고 싶어서 이곳에 달려와서 이 시간을 들여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또다시 대안이 복음이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변화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구체적인 대안이 궁금했는데, 다시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이 교수님이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있어서 복음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떠나지 않고 제 귓가에 멈돌았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던 가운데 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쳐다볼 것도 없이 내 자신,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 나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냉랭한 가슴 가지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불타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나를 구원하고자 자기 육신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꽃, 그 복음의 불꽃이 제 심령에 불붙었을 때 저는 뜨거운 인생을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저는 일평생 달려왔고,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대안은
복음이다. 대안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대안은, 우리를 다시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불, 그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 꺼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대안이다. 교회의 대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상입니까? 아니면 철학입니까? 아니면 멋들어진 프로그램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불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불, 이 사랑의 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찢어져 죽으신 그 복음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제단의 불은 바로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함의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의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다가 딱 한 말씀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침내 오순절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 찼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바로 그것, 성령의 불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각각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권능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을 이겨냅니다.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련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 삽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녹록지 않아져도, 세상이 모두 잠들어도 우리 안에 권능의 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권능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아픈 땅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기도할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횃불 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오늘도 이 제사장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지니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지니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지니라. 성부께서 주신 이 예배의 불, 성자께서 보여주신, 자신을 찢으신 이 복음의 횃불,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성령의 불, 권능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오를 때에, 그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때 이 나라, 이 백성은 희망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 너 희망이 되어라. 감사특밤 은혜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이 한소망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특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기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 가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수단을 위해 몸의 빛을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고, 그의 찬양에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주님의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불을 꺼치지 않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감사 뜻밤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고백하며 작정하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